강원도 강릉시에 사상 최대 그 가뭄이 있어서 지금 그 저수지에 14%밖에 물을 담지 못해서 인근 지역에 전국에서 소방차 51대가 와서 급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뿐만 아니라 뭐 집집마다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식수도 제한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만 쓸 수 있도록, 심지어 음식점마저 음식을 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그 음식을 급수를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똑같이 비가 왔는데, 똑같이 강원도 지역이 강수량이 부족한데 인근 한 60km 떨어진 속초시에는 월어 밤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서 월어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강수량이 낮아서 가뭄을 겪었는데 이 속초시가 찾은 해법은 바로 지하댐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이런 고질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63만 톤 규모의 지하댐을 건설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면 거기에다 저장하고 필요하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월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뭄의 위기,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강릉시장의 안일한 태도와 대응입니다. 가뭄 대책을 묻는 대통령 앞에서 강릉시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님, 9월 달에는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언을 듣고 또 TV 화면에서 지켜보면서 이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 강릉시의 가뭄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뭄 때의 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 빗물을 담아낼 저수지나 댐이 없다면 그것이 홍수 같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된 가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붓듯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운동선수나 이 군인에게만 필요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채찍을 가하는 말 한마디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셔서 좀 가라앉아 계신데, 여러분 한번 저기에 힘을 내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야지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갈팡질팡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다져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은 절대 허둥대지 않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엘리야라는 이 사람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득 찬 그 물도랑도 이 불길이 샅샅이 핥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불의 선지자, 그를 일컬어서 또한 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온 국토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정말 능력의 선지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창을 닫아버리고 또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다시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위대한 불의 선지자, 위대한 비의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래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비범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실 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상반절에도 보시면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종종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조남을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그러니까 그 가문이 출중하다라는 거예요. 뼈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왕실에서 왕권을 잡고 있는 오므리 왕가의 아들 아합 왕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은 사마리아 성에 비하면은 시골입니다. 변두리예요. 그 변두리에 작은 마을 디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이름도 흔적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부가 왕 앞에 겁도 없이 함부로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장 하반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 엘리야가 서슬퍼런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정말 외세 침입이 전혀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을 국교로 삼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만 믿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 바알 신을 수입합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이슬을 주니까 이 땅에 풍년이 임하고 무자한 여인네 그 뱃속에는 양수가 터져서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풍년이 일어나고 다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초로 바알 신을 수입해서 국교로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인근 지역에 있던 시돈이라는 땅에 이세벨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 신 앞에 꿇게 한 그 장본인 앞에 지금 당당하게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바알이 아니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담대한 담력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불신 세력 가운데 거짓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어느 날 우연히 아합 왕에 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비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가라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이라는 뜻은 깎아낸다, 자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장소, 그것은 나에게는 아프고 힘들고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내시는 데예요. 나의 삐뚤어진 성격, 인품을 도려내시고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다듬는 곳, 바로 그것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그릿 시내가가 평상시 우기 때는 물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에 괜찮은 장소예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 그리시네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가뭄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까? 이왕이면 서슬퍼란 그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렇게 외침, 선포까지 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서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성에 가서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근데 왜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 숨으라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제자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비록 아무도 없는 곳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바짝 많은 시내까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훈련시킨 그리시네가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킨 그리시네가는 보디발의 집과 바로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리시네가는 바벨론 왕궁이었습니다. 비록 어릴 때 전쟁 고아로 끌려왔지만 거기서 내가 왕의 진미를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도 경쟁에서 밀려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외톨이처럼 병실이나 자택에 고립된 적은 없습니까? 갑자기 건강도 나빠져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숨이 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그리시네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는 낙심과 절망,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심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모난 가지 자르시고 툭 튀어나온 장가지들 다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잘려나간 가지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프고 상처도 났지만 언젠가 그곳에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 하필 그리시네가입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면 우리 생각에는 물 많은 강가를 찾아가든 아니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짝 마른 글이 시낼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왕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을 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조차 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갔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가서는 안 될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또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 시냇가는 바짝 마른 시냇가였지만 사실 그곳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를 그 생수를 마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바짝 마른 시냇가인데 그 어딘가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분명히 성경 레위기에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분류하고 있어요. 색깔이 까매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손에 대면 가까이 하면 안 될 부정한 그런 조류입니다. 곤충도 잡아먹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도 뜯어먹고 살아요. 그 부정해요. 그 부정한 동물, 우리 옛날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재수 없다고. 까마귀가 까악 울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의 까마귀가 돌을 들어서 던지고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하고 재수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 시냇가로 우리를 보내셔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부정한 그런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까마귀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게 되었겠죠.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극한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 바짝 마른 시냇가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거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책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도전과 어떤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담력과 또 맷집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라온 까마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만 보는 은혜의 강물,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으로 바라고 내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주님께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고정된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에는 정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와 성향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그런 사람을 붙여줘도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아직 부족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나의 모난 부분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둥글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기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런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감사가 되고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시간 낭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훈련의 강도가 여러분에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준비된 사역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23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지선 양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화재까지 발생을 했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온몸에 55%가 다 불에 타고 또 녹아버렸어요. 정말 예쁜 이 아가씨가 얼굴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2달 동안 대수술을 받고 계속해서 30차례 이상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과정, 이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본 부모의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꿈이 많던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실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눈물로 이 지선 양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선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해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됩니까?
예쁜 얼굴은 이 흉측한 괴물로 바뀌어버렸고, 전신이 지금 화상을 입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엄지손가락만 빼고 마디가 다 한마디씩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대요. 그 손가락으로 비록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발은 다치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 않아서 그 깨끗하고 예쁜 발을 매일매일 자기 손으로 닦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대요. 얼굴 형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꽃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도 있어서 감사했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서 감사했대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섬기던 교회를 갔는데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교회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야, 괴물이다! 라고 수군거리더래요.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까지 자기를 괴물 취급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야, 이상한 사람 왔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또 감사했대요. 전에는 괴물이었는데 이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주니 그것도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감사가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이러던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꼭 깨안아 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라고 기도의 문을 여시더래요. 그 사랑하는 딸아 라는 말을 듣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려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울 거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지선 씨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었대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그녀는 미국에 유학 가서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다시 모교인 이화여대로 돌아가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의 메시지,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한도 끝도 없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죠? 절망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결국은 끝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빛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마시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한 엘리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 궁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알 신의 원산지, 바로 시돈 땅에 사렙다라는 작은 동네에 바알 신의 권세 앞에서 거짓 신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불쌍한 여인, 바로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찾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당장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와 마지막 남은 병에 기름을 먹고 죽을까 하노라, 절망과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러한 놀라운 변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또 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바알신 앞에 고개를 숙이던 바알신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합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칼날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제 훈련이 마쳤으니 적진 깊숙이 들어가라. 그래서 바알이란 거짓신 앞에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려라.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시네가의 은혜가 마를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죽은 영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